어, 제가 제 소개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예, 제 고향이. 제가 그래도 서울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 특별시 성동구 구이동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 부모님이 이제 호남 분이시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에 살다가 이제 거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 말투가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던 그 영향으로 예, 제가 아주 세련된 서울 말을 쓰는 겁니다. 제가 그 서울시 구이동에 살 때 저희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예, 그 당시에 서울에서 유치원을 다녔다는 얘기는요, 상당히, 예,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 옆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여러분,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백남봉 씨라고 아십니까? 예, 뭐, 예전에 코미디언 하시고, 이런 누구에 대한 흉내도 잘 내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 옆집에 사셨어요. 예,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제가 5살 때 유치원을 다닐 때 저희 아내한테도 많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연극을 하잖아요. 유치원에서 이렇게 연극 같은 걸 하고 뮤지컬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주인공을 했습니다. 솔로모랑. 예, 솔로모랑을 했습니다.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다가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솔로몬 왕의 역할을 맡았던 제가 한 번도 반장이나 부반장, 또 부장들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좀 나서기를 좀 좋아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것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공부를 뭐 잘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좀 여건이 되는 친구들이 반장이나 부반장들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죠. 근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는 찰나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그 시점 안에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나도 참 특별한 하나의 그 직책을 맡게 됩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여기 예전에 오남동에 있었지만 이제 가까운 진흥고등학교거든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진흥고 출신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진흥고등학교의 응원단장이 됐습니다. 네, 응원단장이 됐습니다. 응원단장이 돼서 결승전 경북고등학교와 우리 진흥고등학교의 그 무등기 지역 전국대회인데 지역 전국대회의 그 무등경기장에서 결승전 대회를 하는데 제가 중결승 때부터 결승 때까지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하려면 우선 알아야 되는 것처럼 목소리가 커야 되고요. 또 응원할 때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귀를 눌려야 되고 또 우리 선수들이 할 때는 응원을 줘서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여파인지 모르지만 그때 우승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희들 기억하는 야 강상호 너 옛날에 뭐 하지 않았냐? 그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응원단장을 했습니다. 예, 응원단장으로서 제가 했다는 그 기억이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학창 시절에서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목소리 없었던 그때의 기억에 대한 추억을 한 번씩 보고. 근데 최근에 너무나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로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교역
청년기 전국대회에서 광주 제일고와 또 배제고 학생들이 벌이는 야구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배제고에 있는 더가웃에 있는 학생들이 율동을 하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다 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만 봤죠.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아시죠? 갑자기 피가 허물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고등학교 학생이 저렇게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아나 모르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애들 응원인데 저런 구호를 외친다고?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구호를 보면 그 구호가 어디냐면 얘기 완전히 사실은 달라집니다. 저 말들이 어디서 많이 한 줄 아세요? 금사이 커뮤니티에서 5.18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또 과거에 국가폭력 고문치사 사건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 중에서 가장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고등학교 학생의 입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또 야구 경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그냥 요즘 애들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우리한테 켜진 경고등 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역사를 얼마나 이렇게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수제거리로 소비하는 게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려 3,000년 훨씬 더 된 이 신명기 25장에 이 야구장 사건이랑 소름돋게 맞닿아 있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제목이 겁니다. 기억의 의무와 사랑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쳐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즉 아말렉이 한 짓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아말렉이 뭔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딱 마치고 모세를 따라서 막 광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노인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요, 임산부도 있고요, 영자들도 있고, 거기는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피난 행렬이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피난 행렬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요, 당연히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지는 사람들은 하나 약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이일 수 있고요, 노인일 수 있고요, 병자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거는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로 맨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비겁하고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가장 지치고 가장 약한 사람들,
제일 뒤로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를 히브리어로는 하네 헤샤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력이 다해서 꼬리에 처진 자들이라는 뜻이래요. 딱 그 사람들만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근데 실생활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약자를 어떻게 하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마인드입니다. 이미 넘어져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들의 발을 한 번 더 밟는 것. 이미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고통을 웃음 소재로 삼는 것. 국가폭력 앞에서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들의 아픔을 조롱거리로 쓰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의 칼날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야구장에서 이 구호를 외쳤던 게 정말 그 학생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잊지 말라고 하고요. 뒤에서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래요. 개정판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고요. 후반부에는 기억을 지워버려라라고 말합니다. 모순 같죠? 근데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말렉이 했던 이 비겁하고 치사한 짓들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못된 이 아말렉의 씨앗, 아말렉의 잘못된 마인드,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다시는 싹트지 못하게 뿌리를 뽑으라는 뜻이 바로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호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요, 그냥 단순하게 연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픔이 일어난 그 사건, 그런 일이 있었어. 단순하게 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주는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그때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잊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어떤 슬픔이 있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고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때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에 비아냥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침묵도 죄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방조의 범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같은 부모님들, 또 선배 세대가 왜 그렇게 아파했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요. 다음 세대는요, 그 무거운 역사를 인터넷 밈이나 장난이나 놀림거리로 소비해버립니다. 야구장 구호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애들이 유별나게 악해서가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 바로 물려받은 게 없어서 그들이 이 안에 주는 참 의미와 뜻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단톡방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역 감정 섞인 농담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를 볼 때도 그럴 때고요. SNS에서 정치 성향 다르다고 상대를 조롱하는 댓글, 때로는 무심코 누군가가 피해자가 있는데 좋아요 버튼 누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과 그 클릭이 결국 아이들이 배우는 때로는 교과서가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역사 조작과 망각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도이치 민족의 영광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타 민족의 고통과 인권은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역사를 잃어버렸던 그 평범한 이웃들이 어느 순간 같이 옆집에 살고 있었던, 같은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잃어버린 수많은 평범한 침묵과 작은 조롱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괴물이었다. 우리 1년에 일어나는 사이버 레카나 가세연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판치는 거예요. 이 야구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하는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신명기 말씀, 25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끝났다면 안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 심판에 앞서 기억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흘렸던 눈물,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신음소리, 그 어떤 것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돌단을 쌓으라라고 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닙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고통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이 향하는 곳이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5절은 후반절에 평화를 이루시고 16절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의 칼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적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을 허물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복수를 위한 기억이 아니라 바로 화해를 위한 기억이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기억하되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기억함으로 다시는 같은 폭력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억의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된 신앙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5.18을 비롯해 세월호 사건, 우리 현대사회에 새겨진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짓밟혔던 존엄과 국가폭력 앞에서 신음했던 뒤처진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에이, 제발 그만 좀 하자. 세월호 사건, 제발 좀 그만 좀 세월호 울고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5.18 사건, 에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탁 치니까, 그게 뭐라고? 왜 호들갑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뉴스 보다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보다가, 이런 사건들 나오면요, 여러분 한 문장이라도 이게 왜 나쁜 것인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의 파수꾼을 넘어서 사랑의 책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혐오의 언어를 뱉는 이유, 사실 우리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때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은근슬쩍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한 번쯤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장난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게 북구 운암동입니다. 북구에 최근에 운암 3단지가 재개발되어서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졌어요. 조명도 반짝반짝하고요. 그리고 길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한 4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운암동 주민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게, 그곳에서 산책하는 게, 이게 왠지 모르게 뭐 하나의 룰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한번 그곳을 걸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그 아파트 내부에 있는 그 쉼터, 놀이터 공간에 그 아파트 주민이 아는 애들이 많이 와서 많이 놀아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까요? 사실은 관리하시는 경비분들이나 또 경비업체 직원분들이 힘들죠. 당연히 그 안에 입주해서 오신 분들은 또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들이요. 저희 둘째 채연이도 친구들과 함께 그곳 놀이터에 가서 놀았나 봐요. 놀아서 막 이제 시끄럽게 하고 소리도 지르고 했나 봐요. 그런데 당연히 그 아파트 경비를 보는 경비업체 직원 분이 그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 것 같아요. 젊은 분이 와갖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모이는데. 경비가 경비밖에 안 되는 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뭐라 했습니다. 경비밖에 안. 그건 사람을 어느 직업이나 또 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말투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죠. 아빠도 쿠팡 알바 한 적 있고, 아빠도 노동일 하면서 노가대라고 불리는 노가대에서 일한 적 있어. 아빠도 저런 일 할지도 몰라. 그럼 아빠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제가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나 혼자만 잘 나가고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줘야 됩니다. 사람을 지역이나 외모로 차별하면 안 돼. 장난으로라도 남을 낮추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국적이나 나이나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와 말은 하지 않아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가르쳐야 될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입니다. 바로 사랑의 책임입니다. 교회마저 세상과 똑같이 혐오의 파도에 휩쓸린다면 이 땅엔 정말로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거친 말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언어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마지막 문장. 짧지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구장에서 터져나온 그 구원은 사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세상이 재미와 유의라는 이름으로 혐오를 퍼뜨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진 갈등을 사랑으로 메우고 왜곡된 기억을 진실과 공감으로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아픔을 별 생각 없이 웃어 넘겼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로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왜곡된 가치관과 혐오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올바른 기억과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화해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